오늘 말씀 봅니다. 학생들이 가끔씩 부모님이 이제 집에 계실 때에는 공부를 좀 하는 척 하다가도 또 부모님이 밖으로 외출을 하셨을 때 바로 TV를 튼다거나 또 게임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경험, 저뿐만 아니라 또 많은 분들이 이미 하셨던 경험일 줄로 생각합니다. 또 예능 프로그램을 보다가 갑자기 부모님이 방에 들어왔을 때 그것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인터넷 강의로 확 바꾸어 버리는 그런 학생들, 그런 경험들, 그런 게 다 보이는 데서는 잘 하다가도 안 보이는 데서는 이제 육신의 본성이 나오는 그런 면면들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고스란히 보여지게 됩니다. 일단 나에게는 평소에 교회라는 울타리가 있고 또 예배라는 울타리, 그리고 교육자와의 관계라는 울타리, 이런 울타리 속에서 제법 나의 신앙생활이 잘 되어 간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나의 진짜 진면목은 언제 이것이 드러나게 되냐면, 교회에서 드러나는 것도 아니고 목회자와 만났을 때 나의 신앙생활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아무도 나를 아는 이가 없는 그곳에 갔을 때에, 그리고 내가 예수 믿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만 모여 있는 그 세상 속으로 내가 들어갔을 때, 그때 나의 신앙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누가 볼 때에는 잘할 수 있고 또 안 볼 때에는 나의 육신의 본성이 드러날 수 있으나, 그러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는 우리 주님의 음성 앞에서 내가 다시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그 자리로 다시금 돌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썼어요. 그런데 12절 말씀을 보니까 이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고 있는지 한번 일단 보시죠. 뭐라고 이 성도들을 향해서 부릅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얼마나 애틋하고 애정이 느껴집니까? 그런데 이 성도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를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 있어요. 빌립보 교회는 유럽 선교에 있어서 최초의 유럽 교회입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요, 사도행전에 있다 보면 원래 당초 이 사도 바울의 선교 계획은 아시아를 향해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막으셨죠. 너무나 답답한 나머지 떼를 쓰고 아무리 애를 써봐도 이 아시아를 향한 선교의 길이 열리질 않았어요. 그리고 어느 날 환상을 보았는데 마케도냐 사람, 즉 유럽 사람 한 명이 서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간청했습니다. 그 환상을 보자마자 이제 유럽 선교로 길이 틀어졌죠. 그렇게 해서 유럽 선교가 시작이 됐고, 그때 세워진 최초의 유럽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어요. 그러다 보니 이 교회를 향한 애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눈만 감아도 이 교회가 생각이 났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토록 사랑했던 이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생겼으니 바로 분열이라고 하는 문제였어요. 성도들끼리 다툼이 생겼습니다. 이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사랑을 가득 담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2절입니다.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내가 없을 때에도 복종하고, 즉 누구에게요? 주님께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내가 있을 때든지 없을 때든지 변함없이 너희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바란다, 그런 메시지를 주었죠. 결국 이런 말씀이에요. 아무리 사도 바울이 당대의 위대한 사도였고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었다 하더라도 결국 신앙생활이라는 것, 특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바울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하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이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던져주시는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바울 앞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목회자 앞에서 하는 것도 아니라 주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주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지 나 바울 앞에서 하는 게 아니다라는 메시지예요.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에게 비로소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참 성령은 민감하세요. 내가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 기도할 때에
그 예배드리는 목적과 기도드리는 그 목적에 조금이라도 말하자면 불순물이 들어가 있다면 성령께서는 아마 분명히 침묵하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성령은 굉장히 민감하세요. 굉장히 내 마음껏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예배드리는 목적과 신앙생활하는 그 모든 목적들이 거기에 순도 100%가 아닌 어떤 나의 인간적인 목적이나 의도가 들어가 있다면 주님은 거기에 응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신앙생활은 주님 앞에 홀로 서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홀로 서는 것. 한 2년 전이었습니다. 저희 외할머니의 참 친척이 참 복잡해요. 외할머니의 여동생이 돌아가셨어요. 저희 어머니에게는 이모가 돌아가신 거예요. 저에게 있어서는 외 이모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외 이모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와 함께 그래서 인천의 한 장례식장에 갔었죠. 근데 그런 자리에 가면 전혀 얼굴도 모르는 처음 보는 분들이 뭐 누구의 누구 하면서 친척이라고 해서 어색하게 인사도 하고 밥도 먹게 됩니다. 그래서 테이블에 앉아서 함께 모여 식사를 하는데 그때 제 바로 앞에는 외삼촌이 앉아 계셨고 외삼촌 바로 옆에 처음 보는 한 5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남자분이 앉으셨어요. 분명히 저에게 또 무슨 누구누구의 뭐 누구누구다라고 친척이라고 하셨는데 정확히 촌수는 제가 기억이 안 나고 아무튼 이제 간단하게 인사를 하고 같이 밥을 먹었어요. 근데 외삼촌이 씩 웃으면서 저한테 이분에 대한 소개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 형님이 저기 인천에 있는 어디 성결교회 안수 집사님이야. 소개를 해주는데 그분이 그래 나 거기 교회 다녀 그러시면서 자연스럽게 소주 한 잔을 딱 따시고 술을 이제 드시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외삼촌도 참 짓궂으신 게 처음부터 제 소개를 좀 제대로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냥 조카라고만 소개를 해준 거예요. 분명히 의도성이 있었어요. 거기에 분명히 의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허허 웃으시면서 그래 나 거기 안수 집사야 이제 인사를 하시고 자연스럽게 이제 술을 드시는 거죠. 그래서 저도 같은 성결교라고 하니까 반가운 나머지 저도 성결교회 다닙니다라고 했죠. 맞죠? 성결교회 다니고 있죠. 저도 교회 다니거든요. 성결교회를 다니죠. 그래서 성교를 다닙니다. 그래서 그래? 어디 교회 다녀요? 그래서 저기 은평 성결교회 다닙니다라고 했죠. 그렇구나 하면서 계속 이제 술을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외삼촌이 그때서야 저에 대한 소개를 정확하게 해주셨어요. 저희 조카가 은평 성결교회 부목사예요.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서야 이분이 하면서 이 술잔을 올리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못하고 하면서 제가 미안할 정도로 너무 민망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엔 테이블 밑으로 술병을 내려놓으셨어요. 저를 그래도 배려해 주신 거죠. 그리고 굉장히 민망해 하셨죠. 제가 그렇다고 그 자리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뭐 할 말이 있나요 제가? 괜찮습니다 하다가 집으로 돌아왔죠. 근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집사님 뿐일까? 나도 마찬가지인데 내용이 좀 다를 뿐이지 그 집사님 뿐일까? 나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사람 앞에서 다 하고 있구나. 사람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이자 첫 출발점은 뭐니 해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신앙생활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그 본질은 사도 바울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보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인정받으려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온전히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래서 친밀해지셔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과 함께 그 관계가 돈독해지셔야 됩니다. 친밀해지시고 깊어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에서야 비로소 신앙생활이 누구누구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보여주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기 위하여 하게 되는 신앙생활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민감하여지고 하나님 앞에 비로소 서게 됐을 때에 이제 그 다음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 다음 바로 복종해야 되는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복종. 하나님 앞에 내가 민감하게 그분을 느끼고 그분 앞에 섰다. 그 다음은 이제 복종의 순서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복종. 설교 준비를 하다가 헬라어 단어를 좀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이 복종이라는 단어가 휘파쿠오라는 단어인데 이 합성어입니다. 휘포와 아쿠오라는 이 두 가지가 합성됐습니다. 휘포라는 게 무엇 아래에서라는 뜻입니다. 휘포, 무엇 아래에서. 그리고 아쿠오라는 것은 귀 기울여서 듣는다라는 뜻이에요. 즉, 이 휘파쿠오, 이 복종이라는 건 주인 아래에 들어가서 그분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여 듣는다. 그것이 바로 복종이에요. 나 바울이 너희들 곁에 없더라도 항상 주님 그 밑으로 들어가, 주님 아래로 들어가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좀 잠깐 짚어보죠.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셨죠. 구원을 이루라. 뭔가 우리가 일단은 딱 느끼기에는 구원을 이루라고? 뭔가 그럼 미완성이라는 상태란 뜻인가? 아직 내가 받은 구원이 덜 무르익었던 뜻인가?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이 아닙니다. 구원이 마치 미완성되었기 때문에 구원을 이뤄라라고 하신 게 아니라 이미 그 구원은 십자가에서 완성이 됐죠. 그럼 왜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셨을까요? 이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이 뜻이 더 분명해요.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이미 받은 구원, 특히 이미 완성된 구원을 너의 삶 속에서 증명해 보이고 드러내 보여라라는 뜻이 더 분명해요. 너가 받은 이미 완성된 구원을 가지고 너의 삶을 통하여 증명해 보이고 드러내 보여라라는 뜻으로서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니까 일단은 순종, 이 복종과 두렵고 떨림, 그리고 이 구원은 함께 삼박자로 함께 나아갑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느 것 하나라도 빠지게 되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불완전해요. 삼박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복종, 그리고 두렵고 떨림, 그리고 구원을 이루다. 이게 항상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즉 말하자면 두렵고 떨림이 없는데 어떻게 복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복종이 없는데 구원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구원 없는 복종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한 거죠. 복종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왜 바울은 지금 이 분열하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님께 복종하라라는 메시지를 왜 던졌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배경을 조금만 더 한번 봅니다. 빌립보 교회는 아시다시피 분열의 위기를 겪고 있었죠. 근데 이 위기를 보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진단을 내렸는가 하니 그 진단이 이제 오늘 말씀이 아닌 바로 앞선 말씀 빌립보서 2장 1절 이하에 등장을 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왜 분열하였는가 그 진단을 내리기를 1절부터 11절까지 이 말씀을 쭉 한번 읽다 보면 이렇게 진단을 내린 거예요. 이 분열은 성도들 간의 분열은 서로 높아지기 위한 마음에서 비롯되었다라고 진단을 내려요. 일단 내가 저 성도보다 높아지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라고 정확하게 진단을 내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예수의 마음을 품고 겸손하게 행하라. 예수의 마음을 품고, 즉 예수의 마음은 여기서 낮아지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려고 하시는 마음이에요. 자기를 비워내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똑같이 낮아지려고 하시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너희가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한다면 너희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다 라는 그런 해법을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복종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하신 뒤에 오늘 이 말씀에서 이 12절에서 왜 복종이라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복종하려는 마음이 없으면 예수님의 마음을 절대로 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순종이 없으면
예수님 마음 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순종과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은 또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나의 마음은 엄연히 따로 있거든요. 나의 고집, 나의 소원, 나의 마음은 항상 따로 있어요. 제가 이것을 언제 이게 성경 말씀이 진짜 기가 막히게 맞구나라고 느꼈던 게, 저희 딸이 이제 막 3살쯤 됐을 때, 이제 옹알이 하면서 이제 좀 말이 막 통하기 시작했을 때 제가 뭔가를 물어봤어요. 자꾸 어떤 아직 사줘서는 안 되는 장난감을 자꾸만 사달라고 고집을 부리길래, 아빠가 미안하지만 이 장난감은 네가 좀 더 커서 사줘야 될 것 같아 라고 말을 했더니, 그래도 막 사달라는 거예요. 막 울고 땡깡을 부리면서. 라이야, 그래서 너 도대체 왜 그걸 갖고 싶은 거야? 라고 했더니 떠듬떠듬, 이제 막 한국말을 이제 막 시작하는 이 아이가 떠듬떠듬 하는 말이 내 마음이니까 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내 마음이니까. 거기서 저는 인간의 본성을 봤어요. 인간의 본성을. 내 마음이니까. 어떤 이유도 필요 없고 어떤 논리도 필요 없이 내 마음이니까. 내 마음이라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이 아이를 보면서 제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인간의 본성을 느끼게 됐어요. 예수님의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꿈틀대고 살아있단 말이에요. 언제나 항상 내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항상 같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의 승리란 건 뭐냐면, 어찌됐든지 간에 이제는 내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 이제 내가 좀 주님께 항복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부어지기 시작할 때, 그게 비로소 순종을 하게 되고 승리하는 순간인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나의 고집 가운데 드디어 부어지기 시작할 때, 그게 진짜 승리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내가 누군가를 밟고 올라서는 게 승리하는 게 아니라, 나의 이 고집과 나의 이 엄연히 살아 꿈틀대는 이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이 비로소 부어지기 시작하여 순종하기 시작했을 때, 그때가 진짜 승리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은 너무나 놀랍게도 우리를 밟고 올라서는 게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었고, 자기를 비워내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똑같이 그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말씀을 하신 것이었어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 마음과 예수님 마음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하고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가까스로 순종하고 때로는 넉넉히 순종하고, 그렇게 순종하면서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것이 그런 삶의 연속입니다. 이 산을 넘어보니까 다시 또 순종해야 되는 저 산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신앙생활의 연속입니다. 초신자들의 경우, 교회 다닌 지 아직 얼마 되지 않은 초신자들은 그들에게는 지금 어떤 산이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매 주일마다 돌아오는 산이 있을 거예요. 주일 예배를 이걸 드려 말어. 그게 그들의 산이에요. 오늘 몸도 안 좋은데 북한산이나 올라갈까? 교회로 가는 게 아니라 산에 좀 올라갈까? 그런 게 바로 그들의 산이에요. 그런데 이제 금요기도에 올 정도가 되신 분들이라면 더 이상 그거는 산이 아닐 거예요. 그래도 웬만해서는 좀 아파도 당연히 교회에 나와야 되고, 좀 어떤 사정이 있어도 일부 예배라도 미리 일찍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볼일을 보는 것이 이미 앞선 산을 넘으신 분들의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렇다면 이미 첫 번째 산을, 그 능선을 넘으신 분들은 그럼 어떤 것이 또 다른 산일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런 게 대부분의 산일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그 사람 용서가 안 된다. 그런 게 또 일종의 저희에게는 그게 산일 거예요. 자꾸 요즘 들어서 특별히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시고 계시는데, 내가 일주일 통틀어 보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10분도 안 된다. 기도해야 되는데 그게 또 우리의 산일 거예요. 그런 산들이 우리를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또 그 산을 넘게 되면 또 다른 산이 또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모 권사님께서 제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셨죠. 이놈의 고집이 관뚜껑 열고 들어갈 때까지 이게 안 없어질 거야 라고 70 넘으신 권사님께서 저한테 말씀해 주신 적이 있어요.
관뚜껑 열고 들어갈 때까지 이 고집이 안 죽여질 거야. 그렇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이 산을 넘어가면 또 저 산이 기다리고 있는, 순종해야 될 그런 영역들이 자꾸만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순종하고 싶다라고 하는 이 소원을 가지신 성도님들이라면 성경의 한 인물을 한번 다시금 상기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성경을 보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있는데 순종을 말할 때는 아브라함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 주일학교 때부터 너무 많이 봤던 이야기이긴 한데 이런 이야기가 있죠. 창세기 22장에 가보면 너의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했습니다. 너희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번제가 어떤 제사냐면 짐승을 통째로 불에 구워다가 통구이로 만들어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게 번제예요. 그러니까 네 사랑하는 아들을 쉽게 얘기하면 통구이로 구워다가 바치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고요. 근데 아브라함은 너무 놀랍게도 너희 아들을 바쳐라라고 하시는 그 음성 앞에서 단 한 번도 왜요? 라고 물어본 적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왜요? 우리가 정말로 많이 하나님께 던지는 게 이 질문 아닙니까? 왜요? 기도하다가도 왜 그래야 되죠? 그렇게 물어보실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단 한 번도 왜요 하나님? 이러고 물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요? 그렇게 물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건 그 2절 말씀에서 22장 2절 말씀에서 아들을 바쳐라라고 하셨을 때 그 다음 바로 이어지는 3절을 보니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갔다라고 했어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는 것은 점심 먹고 출발한 것도 아니고 저녁 먹고 출발한 것도 아니고 요리조리 계산하다가 머리 굴리다가 겨우겨우 출발한 게 아니라 그냥 그 음성 듣자마자 아침에 눈 뜨자마자 출발했다는 뜻이에요. 왜요? 라는 질문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저는 사실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아무리 이 말씀을 봐도 아브라함의 그 속마음, 그 심리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가끔 가다가 책을 읽다 보면 그 아브라함의 그 심리 상태가 어떠했을지 유추하는 이야기들은 제가 종종 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럼 그렇다고 해서 그건 다 어떤 하나의 가설일 뿐이지 성경 말씀만을 봐서는 그 당시에 그 아브라함, 이 아빠로서의 마음을 다 읽어낼 수는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 한 가지 사실은 있죠. 분명한 한 가지 사실.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최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삶의 최우선순위는 주님의 음성이었어요. 그의 삶의 최우선순위는 자기의 감정도 아니었고 상황 논리도 아니었어요. 그의 삶의 최우선순위는 뭐니 해도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복종의 표본을 봅니다. 복종이란 뭔가 아브라함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것, 그게 복종입니다. 우리 다 아는 사실이죠.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것, 그것이 순종입니다.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 쓰셨던 그 절대 순종이라는 책이 있었는데 제가 예전에 일전에 그 책을 읽다가 좀 감명을 받았던 부분을 한번 발췌했던 적이 있었어요. 한번 앞에 스크린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왜요? 라고 묻지 않는 것입니다. 그분은 100% 옳으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따지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100%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은 다 옳습니다. 다만 내가 전체를 보는 눈이 없을 뿐입니다. 이런 책 구절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은 다 있어요. 그러나 그 소원이 불타는 소원이 아니어서 문제입니다. 너무나 생각이 많고 너무나 머리를 굴립니다. 다 제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생각이 복잡하고 생각이 많고 머리를 굴립니다. 이게 진짜 평생의 과제입니다. 그 권사님 말씀 말 맞다나 관뚜껑 들어갈 때까지 아마 이 고민이 안 없어지려나 봅니다. 너무나 제 고집이 셉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순종이 잘 안 됩니다. 제 고집이 너무나 꿈틀대고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냥 거저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읽다 보니까 순종이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12절을 다시 보십시오. 12절 말씀을 봅니다. 순종이 그럼 어떻게 되는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이 동반됩니다. 두렵고 떨림. 즉 순종은 두렵고 떨림이 항상 함께 가는 것입니다. 왜 순종이 안 될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으나 먼저는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네 안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이란 즉 경외함이죠. 여기서 말씀하는 두렵고 떨림이라는 것을 공포심이라고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공포심과는 사실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경외심이라는 것은 사랑과 두려움이라는 개념이 적절히 섞인 것입니다. 엄마를 다 좋아하죠. 어린아이들이. 엄마 없으면 못 삽니다. 그래서 엄마를 사랑하기도 하지만 이 엄마 앞에서 내가 때로는 거짓말을 한다거나 숙제를 안 한다거나 속이는 일이 있으면 이 엄마한테 야단 맞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항상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경외함입니다. 엄마를 너무나 사랑하지만 그러나 엄마가 화낼 때는 무섭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게 그것이 경외함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는 경외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경외심이 사라지는 순간 복종과는 점점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경외함이 없으면 순종은 상관없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내 안에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내가 항상 순종해야 된다라고는 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앞서서 순종보다 앞서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가?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 마음부터 내가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로 이것이 큰 고민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사실 성도님들께 설교하기 전에 나를 비춰보는 거잖아요. 묵상, 큐티라는 게 먼저 이 말씀 앞에서 나를 비춰보는 거잖아요. 너무 괴로워요, 사실. 빌립보서를 보다 보면 많이 괴로워요. 저는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많이 식어졌습니다. 그 청소년 시절에 그리고 신학생 시절에 막 그 서울신대 뒷동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막 기도한 적도 많았거든요.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부르면서 그때 그 생생함, 그런 경외함, 막 서울신대 그 기도탑에 올라가서 몇 시간이고 막 부르짖으며 그 기도했던 그 살아있음, 그런 생생함,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참 안타깝게도 오히려 목사 안수를 받고 사계 현장에 제대로 뛰어들고 나서는 이상하게 그 맛이 안 나요. 그게 제 고민이에요, 사실은. 이상하게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오히려 10대 그 청소년 때 시절과 신학생 때 그 시절보다 너무 약해져 있는 거예요. 그 경외함과 그 살아 꿈틀대는 마음이 오히려 그 반대가 될 텐데 가면 갈수록 그게 제 고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통하여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네 마음에 주님을 경외함이 있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경외함이 있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복 받쳐서 그래요. 네 안에 주님을 경외함이 있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학생 때보다 네 마음에 주님을 경외함이 있니? 주님을 두려움이 있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순종은 힘 안 들이고 그냥 됩니다. 근데 순종은 그냥 되질 않아요. 순종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님 앞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만 할 수 있는 게 순종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3절을 보니까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우리말 성경으로 보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라 라고 하셨어요. 우리말 성경으로 보니까 항상 깨어있고 정신을 바짝 차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정신을 바짝 차려야만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사실 순종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었어요. 순종은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해서
나 순종하고 싶어요. 그런다고 해서 순종이 되는 게 아니었어요. 순종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순종이 되는 것이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왜 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는 시간이거든요.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정신이 혼미해지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러면서도 관성의 법칙과 같이 그냥 예배를 또 드려야 되니까 예배에 오신 분들도 아마 적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예배가 무의미하다는 게 절대로 아니죠. 이 예배에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이가 성령님이시니까요. 그렇다면 이 예배를 드리는 목적과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신 차리자는 거예요. 정신 차리자는 거. 주님 앞에서 이 무뎌진 심령이 다시금 주님 앞에서 정신 차리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사실은 이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혼미해진 나의 마음, 혼미해진 나의 영혼이 다시금 주님의 말씀 앞에서 정신 차리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예배인 줄을 믿습니다. 예배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식하고 혼미해진 그 정신에서, 영혼에서 다시금 깨어나서 내가 주님 앞에서 정신 차리고 주님을 다시금 새롭게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생각에 젖어 살았습니까? 얼마나 인본주의적이고 인간적인 생각에 빠지다가 이 자리까지 오셨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인간의 이 나의 내면만큼 복잡한 게 또 어디 있을까요? 얼마나 계산을 잘하고 얼마나 머리를 잘 굴리며 주님 앞에서 타협하잖아요. 타협을 막 제시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감히 제가 이거 하면 이거 해주실 거죠? 막 그런 식으로 주님 앞에 또 그렇게 달려들 때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그런 마음들을 품고 있다가 결국 이 자리까지 우리가 오게 되었거든요. 그렇게 혼미해진 마음과 복잡해진 정신을 갖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다가 결국 예배의 영광을 맛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의 영광을 맛본다. 나의 정신은, 나의 그런 복잡했던 마음은 어느 순간 온데간데 사라져버리고 나의 이 복잡했던 마음 가운데 다시금 예수님의 마음이 부어져서 성령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과 음성, 정신 차려라, 꿈 깨라, 다시금 주님을 바라봐라 라고 하시는 주의 음성을 다시금 새롭게 듣는 것이 바로 그것이 예배의 영광입니다. 예배의 영광은 혼미해졌던 나의 정신이 사라지게 되고 주님의 음성을 새롭게 듣는 것, 그것이 예배의 영광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금 이 예배의 영광을 맛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영광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예배는 정말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사람의 설득으로도 안 되고 사람이 옆에 달라붙어서 너 그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아무리 설득해도 안 됐지만 그러나 한 번에 제대로 된 예배를 그 예배를 드렸을 때에 그 어떤 사람의 설득으로도 안 되던 그 사람이 한 번의 예배를 드리자마자 갑자기 그의 생각이 바뀌어져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주의 음성을 경외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의 영광이죠.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던 그 부분이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갑자기 풀리게 되더라. 그것이 바로 예배의 영광이죠. 정말로 바라옵기는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그런 예배의 영광을 맛보게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정말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내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다시금 느끼게 되는 거죠. 내 안에서 행하고 계신 하나님, 그것이 13절 말씀입니다. 자,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바로 예배의 영광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혼자가 아니었구나,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셨었구나, 내 안에서 이미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구나, 그것을 깨닫는 것이 예배의 영광이에요. 나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일주일간의 삶 속에서 나는 혼자인 줄 알았는데 근데 예배의 영광을 맛보니까 나는 혼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나는 혼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나는 혼자서 애써 나 혼자 이 인생의 힘듦을 나 혼자 해결하고 나가고 있는 줄 알았는데 나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내 안에 성령이 계셨어요. 엄청난 사실이죠.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세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것을 비로소 느끼게 되는 순간이 바로 예배의 순간이에요. 예배의 순간. 나는 혼자가 아니었구나. 나의 안에 하나님이 계셨고 내 안에서 하나님이 주님의 일을 행하고 계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바로 예배의 순간입니다. 바로 이러한 예배의 영광, 예배를 경외함, 하나님을 경외함, 이런 경외심과 두렵고 떨림,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비로소 복종의 자리에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종을 말하기 전에 예배의 영광을 먼저 말해야 되고, 복종을 말하기 전에 예배의 회복을 말하셔야 됩니다. 예배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깊이 만난다면 복종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거짓말할 수 없어요. 내가 지금 복종을 못하고 있다. 예배의 영광을 맛보셔야 됩니다. 내가 복종의 길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순종의 길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먼저는 예배의 영광을 맛보셔야 됩니다. 예배의 영광을 맛보고 주님을 경외하고 그 다음 복종의 길로 들어갑니다. 예배란 무엇입니까?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는 영광의 순간을 맛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의 영광을 맛보고 경외함을 맛볼 때에 이제 14절로 들어갑니다. 14절입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원망을 하지 말아야지, 불평하지 말아야지, 시비 없이 말아야지. 이것이 아무리 사람의 힘으로 이걸 하지 말아야지, 저걸 하지 말아야지, 안 해야지 한다고 해서 진짜 안 해지는 게 아니라 예배에서의 영광을 맛보며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경외심을 회복할 때에 비로소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도 사라지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평하고 짜증을 냈어요. 기껏 애굽에서 탈출시켰더니 기껏 하는 말이 모세에게 이르되, 출애굽기 14장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묘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를 좀 내버려 두라 라고 했어요. 내버려 두라. 이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그리스도인의 심령에 은혜가 없으면,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잠잠히 머물러 있지 않으면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님, 날 좀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배의 영광이 일찌감치 사라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으며 그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는다면 아무리 문의가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결국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님, 날 그냥 좀 내버려 두십시오 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 순종 모두 다 잃어버렸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입에서 불평, 불만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니 다 그 뿌리를 거슬러 내려가 보면 다 어떻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다 이유가 있는 것이었어요. 왜 내 입에서 불평과 불만이 사라지지 않는가? 예배에서의 영광을 맛본 지가 오래돼서 그렇습니다. 주님을 경외함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영광을 맛볼 수가 없을 때입니다. 주님을 경외함도 없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도 다 사라졌습니다. 그때의 내 입에서는 불평과 원망과 시비가 계속 쏟아져 나옵니다. 특별히 바울이 진단하기를, 그런 모든 행태들은 다 언제, 최초의 원인이 어디부터 시작이 되는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 하거나 누구한테 인정받으려고 할 때에, 주님 앞에 서는 것을 잃어버렸을 때에 자꾸만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원망하고 시비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들, 예배의 영광이 사라지고 경외함이 사라지고 순종이 사라졌을 때 그렇게 내 입술에서는 결국 결과적으로 원망과 불평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져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자, 우리 말씀을 정리합니다. 순종보다 앞선 것은 주님을 경외함입니다. 그리고 예배의 영광을 맛보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사랑했고 공을 들였던 그 빌립보 교회, 유럽 최초의 교회 빌립보 교회가 첫 출발은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웠으나 어디든지 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면 다들 그렇듯이 빌립보 교회도 어려움을 만났어요. 각자의 입에서 불평과 불만만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주님이 이미 나를 축복해 주셨고 이미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잊어버린 채 그 입술에서 날마다 불평과 원망만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바울은 그것을 너무나 가슴 아파했고 그걸 영적으로 바라보며 기도하면서 오늘 이 빌립보서를 쓴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마음을 품고 경외심을 회복하고 예배의 영광을 다시금 맛보고 순종의 길로 들었었을 때에 내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 예배에서의 영광, 두렵고 떨리는 마음, 경외함, 하나님을 사랑함, 그런 모든 마음들을 다시금 회복하시는 이런 영광스러운 오늘 기도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